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2장 찬송합니다. 442장 서장이 고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있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죽이기로 그 작정을 하고 그 바울을 붙잡아서 폭행을 합니다. 이대로 뒀으면 바울은 여느 때와 다르게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맞아서 여기서 숨을 거두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막아선 것이 로마의 천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물론 이 천부장이 바울을 살려내려고 구출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범법 행위가 있는지, 유대인들이 왜 이 일에 이처럼 흥분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드는지 바울의 죄를 알아서 적법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붙잡아 가는 그런 장면인데, 결과적으로 바울은 목숨을 건지게 되고, 그가 그처럼 열망했던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과 그의 결심대로 무사히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순간순간에 무엇인지 잘 모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감히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 순간에 그 현실과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는 그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되돌아보니 그때 내가 그렇게 원망했던 일이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 발견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친 사람은 그 뒤에 다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경험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같은 고백과 그런 간증들을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죠.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늘 그 일을 겪었고, 또 뒤돌아보니 그때 좀 속상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일이 뒤돌아보니 그것이 나를 살렸구나. 그때 그 일이 내게 원망할 일이나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거 별거 아닌 것이었었구나. 지금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오셨구나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다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고 그렇죠. 오늘 바울의 경우에 말이죠. 예루살렘에 굳이 그렇게 해서 올라갈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았고, 바울 자신도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꼴을 겪을지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야 말았고, 예상했던 대로 지금 이건 가만히 뒀으면 이 상황에서 누가 바울을 구출해줄, 구원해줄, 도와줄 사람이 전혀 그 곁에 있지 않고, 그리고 누가 바울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흥분한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그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자고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는 그 상황이요. 그건 도리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가요. 그렇다면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합니다. 그게 군중이 갖는 그 감정의 지배가 되고, 그 어리석은 행동들을 서로 모여서 하면 그게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르고 그 군중에 휩싸여서 그 악한 일들을 쉽게도 저지릅니다. 개인이었으면 못했을 일을 섞여서는 아무 말이나 막 해야 되죠. 우리 앞에서는, 그 개인 앞에서는 하지 못할 말 뒤에서는 막 하잖아요. 뒤에서는 막 하죠. 근데 그 사람 앞에서 그런 말 합니까? 못하죠. 이게 우리가 숨게 되면, 자신을 어디다가 숨기게 되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해지고 지독해집니다. 그 인간들, 우리 본성 속에 그 자리하고 있는 그 악함들이죠. 이거를 군중이라고 하는 그 무리 속에 자기가 섞여 들어가서 자기의 그 악한 본성을 몰래 숨기는 거죠. 그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들고, 그렇게 되면 자기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군중의 책임이 되니까 그 악함을 그 여지없이 드러내고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경우를 당하는데, 여기서 바울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의 생명을,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방법과 그 힘은 보세요. 이건 공권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천부장은 이 일로 소동이 일어나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바울을 그 폭행하는 그 현장에서 결박하여 데리고 오지만 바울을 도와줄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바울의 생명을 구할 의도도 없습니다. 이 일이 그저 자신의 역할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이지, 그가 바울에게 무슨 도와줄 감정이나 무슨 소명의식이나 천사의 무슨 음성을 들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지점을 여기서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바울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돕는 자들을 세우시고, 또 바울을 돕는 자 중에 전혀 바울을 도와줄 어떤 의도도 생각도 없는 그 세상에 속한 자들마저도 바울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더라 하는 이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말하죠. 이 구속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신 창조의 본래 목적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창조 사역을 실패치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지혜로운 방식대로 이 일을 이루고야 마시는 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이 구속사의 그 이해에 있어서 그럼 세상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세상은 그저 악한 것으로 마치 그 항해하는 그 난파선과 같은 것이냐? 이 배에서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바다로 뛰어내려야 되고 구명보트로 뛰어내려서 그 바다로 가라앉는 이 난파선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조선으로 뛰어내리고 갈아타고, 이 난파선은 그저 바다에 가라앉아서 침몰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 세상이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는 세상 역사대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는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그것대로 의미를 가지는데 어디에 연결될 때만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될 때만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말하는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썩어져서 없어질 것으로 무익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저 썩어지고 무익한 아무 의미 없는 존재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의 권세자들,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어떤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더라 하는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무엇인가? 세상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부정적이고 타락하여
없어져 소멸될 무가치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마치 난파선에서 구조되기를 기다리는 자와 같이 세상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을 겪으셨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원하려고 했죠.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살려두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들었죠. 결국은 유대인들의 그 성화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내어놓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율법을 받아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지금 같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들었고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천부장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상의 권력, 당시 세상에 패권을 쥐고 있는 로마의 관리였던 이 천부장은 이스라엘은 바울을 죽이려고 들고 로마는 바울을 살리더라 하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 속에 인간들이 잘못됐지 세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이 자연이 어찌 잘못됐고 이 세상이 어찌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것인데 이런 지금 바울의 그 구원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개인적인 그 영역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개인으로만 우리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속사는 우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시는 것이죠. 요셉이 그것을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그를 애굽에 팔아 넘긴 자들은 그의 형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깨닫죠.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 넘기지 않았으면 자신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렇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꿈, 네?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집단들이 자신의 집단에 절을 하고 하는 그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꿈의 결과를 어떻게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게끔 하는 이 일에 정말 이 중요한 역할을 요셉이 감당하도록 그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 형들이 사용되더라 그 말이죠. 그걸 알고서 형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들이 그 분노를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분노합니까? 안 하죠. 오해하지 말아라. 형들이 그 일로 인해 과거의 잘못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해한 당시의 정황과 이 과정들은 전혀 당신들이 겁먹는 것과 다르다. 내가 배웠다. 깨달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 되더라 하는 것을 알고 나니 억울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 우리 인생을 발견하는 지점, 이해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하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저들이 귀환할 때 말입니다. 저들에게 무슨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은 바벨론 왕조를 이어받은 그 바벨론의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다 보내는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방의 왕이 그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일을 합니다. 돌들을 들어서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이 역사의식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신앙이 편협해지지 않는다고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악하다고만 보면 우리는 무슨 세상에 소망할 것이 없어요. 썩어질 것, 더러운 것, 부정적인 인식밖에 갖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 계시 역사 속에서도 아니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그 수많은 과정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지금 이 시대 그 시대에 겪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누가 지도자가 됐거나 하는 것이 교회를 망하게 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에 무슨 그게 위협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실패케 하고 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 이해를 가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놈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무슨 뭐 저런이 어쩌냐면서 저놈들을 잡아 죽이자. 그건 지금 유대주의자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고요. 저들이 악하면 악한 대로 하나님이 저들의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저들이 저 악함에 빠져있는 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또 넓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의식,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더 넓어져야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어떤 권력과 그 맞서서 싸우는 맞짱 뜨는 그런 그 싸움꾼이 아니라고요. 때리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복음을 외치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저들과 대적하자고 칼을 들고 있습니까? 그저 맞고 있잖아요. 맞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스데반 같은 경우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오늘 지금 바울의 경우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기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억울했고 바울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현실을 살죠. 그러니 내가 어떤 일을 겪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좋게 하실 거라는 믿음만 놓지 않으면 된다고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왜 저런 사람하고 내가 엮여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놓쳐버리고 우린 답답하고 우리 현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지 신앙이 주는 그 자유함과 평안과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개인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쥐고 계셔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시고 운명으로 결정 지으셨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당신 그따위로 신앙생활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그걸 믿음이라고? 이런 이따위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거르세요. 네?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 중에 도대체 천국 갈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한 두세 사람 있을까? 나머지는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신이 안 들어.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 거르라고요. 무조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은요 우리 편에서 보이는 어떤 열심이나 우리가 조건이 돼서 구원받을 자격을 논하는 것 아니라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 하면요. 그게 공갈을 친다니까요. 당신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돼라고 마치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푸닥거리 한번 해야지 된다고. 헌금 한번 세게 한번 해야지 되고 말이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이런저런 요구와 주문들을 하게 되고 말입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지 우리의 미래가 구원받은 결과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것 갖고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무슨 의심이 들고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흔들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에 그렇고 이 역사,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저 망하는 것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렇게 우리 개인들을 난파선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세상의 종말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을 통해서 없애는 거예요? 아니죠. 아시잖아요. 세상의 마지막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바꿔주시는 거죠. 온전한 창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하는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 모습대로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세상의 역사가 그 끝이 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땅, 새 하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속의 완성, 그리고 그렇게 또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세상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돼야죠. 그래서요, 아이들이 독사불에 손을 놓고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어놀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피조된 본래의 기능과 목적과 그 선함을 찾는 거예요. 먹고 먹이고 죽고 죽이는 세상의 법칙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만 남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며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지혜로운 통치와 그 일들이 이루어낼 결과인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사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이 현실과 이 과정들에 기뻐하세요. 그 결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우신 뜻을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이루는 구원의 역사와 이 세상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해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며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